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의 육신은 혹 연약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기름침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달게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할 바들을 다 힘써 적용하여 믿을 것을 다 믿고 행할 것을 힘써 행함으로써 좋은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와 선을 행하면 주의 형상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평강을 주신다 하시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고 주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알기는 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우리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실천하여서 주님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상관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로 되고 또 자라가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전하는 자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여치 못한 자들도 이 말씀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을 때에 다 유익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잠언 석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잠언 30장 10절 같이 보십시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회방한다고 하는 라슈안이라는 말에 히브리 말에는 히필리형, 사역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들, 근래의 성경대로 슬렌더라는 말은 거짓되이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중상하는 것이다. 중상이라는 말하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비방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정당한 비판보다는 정당치 않는, 옳지 않은 그런 비난을 주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회방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거짓되이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면 더 낫지 않겠나 봅니다.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렇죠. 잘못된 비난을 하면 그 종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거짓되이 비난하는 사람을 저주하겠죠. 천벌을 받으라. 막 어떤 막 저주의 말을 속상하니까 뱉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되이 비난한 사람도 죄책을 면하기 어렵죠. 그건 잘못된 말을 했으니까. 잘못된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참 악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남의 명예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것이죠. 남은 그런 비난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잘못된 비난을 막 하니까 듣는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게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일이죠. 남을 거짓되이 비방하는 일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편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했죠. 정직히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 혀로 참소치 않고, 참소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남에 대해서 거짓되이 막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것이 참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않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않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성장막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리키죠. 교회, 참된 교회도 가르치지만은 지상교회는 물론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말하는 참교회, 천국에 올라가는 참 하나님의 택자들의 총수라고 우리의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참교회의 구성원은 중생한 자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의 그 자격 속에 바로 혀로 남을 참소치 않고, 사람의 그 말은 인격의 표현이잖아요. 말이 속이가 진실한 사람은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말,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말을 함부로 해서 남을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죠. 그것은 그 사람의 속에 착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참소하는 사람, 이웃을 회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없다. 천국 못 올라간다는 말이죠. 지상교회에 그가 와서 앉아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참된 교회의 구성원, 회원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101편 5절에서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라,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가 그거죠. 남을 비난하는데 아주 안 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처럼, 착한 것처럼 하면서 극히 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몰래 아무개랑 쏙닥쏙닥 하면서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없는 말 막 다 지어내서 비방하는 것이죠. 보통 나쁜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잘못된 편견,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잘못되게 되겠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보통 남을 평론할 때에 남에 있는 어떤 흠을 이제 보고 평론할 수 있겠죠.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 말씀에는 남의 흠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 속에 흠을 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도 흠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가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으니까 이게 티가 있다 하고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이쿠, 남의 눈 속에는 쬐끄만 그 결함, 쬐끄만 문제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자기 속에는 큰 들보 같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 비판을 매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점잖은 사람들, 이 세상에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사회는 더욱 그래요. 남의 말을 별로 잘 안 해요. 꼭 필요할 때 오직 하면 하겠어요. 남의 말을 이제 안 하지만은 어떤 때는 꼭 해야 될 때는
하지요.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의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도 힘든데 그것도 바쁜데 언제 남의 일을 참견해요. 남의 일 참견하는 사람치고 제 일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참견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일도 바쁘잖아요. 집안일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바빠요. 저는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도 해도 끝이 없이 일이 쌓여 있고 아이고 저거 이제 아마 세상을 떠날 때는 할 일도 절반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일에 바쁘면은 남을 챙길 일이 참 없어요. 우리 교인들 신방하는 것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명단을 이 사람들 전부 전화해야지 하는 거 다 써놓고 명단이 많아도 그 중에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그러나 이것 좀 다 하고 하지 그러다가 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도 좀 하고 문자라도 보내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전화나 돌리고 있고 태평하게 뭐 시간이 남고 그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기 생활에 아마 필경 그 집에 가보면은 집안이 도깨비 속을 죄송해요. 도깨비 속을 그런 얘기하면은 안 좋은 얘기죠. 그런데 왜 집안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흔히 표현하기를 도깨비 속을 갖다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보따리 12보따리 해놓고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그렇다는 그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 우리가 바쁘고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도깨비 속을 괜찮아요. 몸이 아픈데 그거 뭐 몸 아프면서 일 다 해놓고 몸 아파서 쓰러지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몸 아플 때는 만사 제쳐놓고 그냥 쉬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짤짤짤 되고 그 짤짤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어디 막 돌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챙겨나고 남의 집 가서 또닥거리고 할 일은 많이 그런 시간이 많은 것처럼 하면서 집안에 가보면은 집안일은 도깨비 소굴처럼 해놓고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 돌아다니는 시간 조금 절약해서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좀 하시지 그러세요. 아예 집안일 하는 전공자가 집안일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사람 사는 돼지우리 속에 삽니까? 우리가 사람이지. 그 돼지들이나 그렇게 안돼 지저분하지 사람은 좀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게 좋죠. 조금만 움직이면 할 수 있어요. 청소도 하고 또 요새는 뭐 페인트도 얼마나 더 좋은지 가서 돈 조금 들이면 페인트 사다가 다 칠할 수도 있고 뭐 고칠 수도 있고 아주 요새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조금 그렇게 하시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에 남의 흠을 우리가 보이니까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나는 부족이 없는가? 내가 더 큰 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그런 교훈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서 죄악들의 목록을 쭉 열거했죠. 여러 죄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목록 속에 넣었습니다. 사람이 남의 말을 할 때 수군수군하죠. 저 사람이 이렇고 저래 이렇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수군수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마음속에 두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직접 가서 충고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충고를 못할 수도 있죠. 그 사람 충고해봐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충고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수군수군해서 그렇게 나중에 삥삥 돌아가지고 그 말이 들어오면은 별로 안 좋은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지금 죄악의 목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거, 또 비방하는 거 이런 것을 죄악의 목록. 그것은 죄는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형태의 사람이 되면 그건 신자도 아니죠. 그러지 어떻게 참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도 우리가 잘 여러분 들어서 압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노하고 분을 내고 떠들고 막 아이고
좀 조용하세요. 그러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떠들어대고 그 곤란한 거지. 그거는 다 죄성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 바로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또 회방하는 것 거기 또 나왔습니다. 남을 거짓되이 비방하는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악한 마음과 함께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죄성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할 요소들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는 장로나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아내의 자격도 말했어요. 장로와 집사들도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아내들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잘못하면은 덕을 못 세우면은 큰 일이 되죠. 아내들의 역할도 크단 말이에요. 아내들이 지혜롭고 경건한 아내들이면은 남편이 혹 부족이 있어도 여보 그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충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되는데 충고는커녕 자기 자신이 사고를 치고 다니면은 그거 참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의 자격을 말할 때에 참소하지 말 것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은 여자들이 몇 명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 말들을 재미있게 하고 또도 그래도 또 끝이 없이 또 얘기하고 그러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좀 기질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 참소하지 말라. 조심을. 입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지요. 너무 정신 건강엔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참소하는 일, 남을 막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일은 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직분자의 아내만 그러겠습니까? 직분자의 아내가 그렇다는 말은 일반 교인들에게도 하나의 것이 생활 규범입니다. 그것이 모범이란 말이에요. 표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남을 참소하는 일은 안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고통하는 때의 풍조의 특징을 열거하였죠. 거기에서도 회방하며 참소하며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대가 그런 특징일 수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것도 또 거짓된 말로 비난하는 것은 말은 힘이 있어서 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말도 우리가 요새는 이제 선거철이지만은 선전이라는 것도 짧은 그런 무슨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 세뇌가 되는 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말도 자꾸 들으면은 그것이 진짜처럼 보여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좋아요. 바른 말은 자꾸 반복해서 듣고 성경 암송도 하고 진리는 그것은 옳은 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속의 죄성을 제압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잘못된 말을 자꾸 들으면은 그것은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성경이 교훈하는 바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또 남을 우리가 참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남에 대한 거짓된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참된 비난도 다른 이에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에 대하여 그의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그를 매우 해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편견을, 선입견을 가질 것이야. 저 종은 참 나쁜 종이로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종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지 않고 일부러 더 그냥 좀 안 좋게 자꾸 대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 종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상 남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사람이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죠. 다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남을 보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다 그러지만은 그 남의 사정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평론하는 것은 극히 조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 모든 일을 판단하실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그러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걸 잘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내버려 두면 돼요. 판단 보류입니다. 내버려 두고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복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판단하는 재판관의 입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판단하실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실천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자도 판단한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목사나 교인들이나 우리 모두는 실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을 때에 남에게 적용시키지 말아요.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믿고 실천할 바를 우리가 생각하고 목사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 석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뿐이지 여기에 있다고 목사가 설교한다고 완전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저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목사 자신도 이것을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도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질 것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고 나에게 적용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 판단하고 앉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심한 사람이지. 죄 짓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적용해서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는 줄을 모르는 자이죠. 앉아서 점수나 매기고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는 자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종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게 직접 충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종뿐 아니라 누구에든지 잘못이 있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직접 충고하는 것이 제일 사실은 좋아요. 그거는 용기가 필요하죠. 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하지만 목사라도 충고하지 못해요. 몇 번 충고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충고할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죠. 충고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누가 내게 무엇을 충고하면 달게 들으세요. 내게 관심이 끝나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이미 식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이니까. 누가 내게 무엇을 좀 지적해 주려고 하면 관심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인 줄 알아요. 그걸 꼴깝게 여기지 말아요.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참 용기고 사랑이에요. 직접 충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면책은 사람 앞에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참 초대교회는 좋았어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충고를 했으니까요.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서로 권면하고 형제여 자매여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충고해주고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나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한 그것이 당신에게 해가 됐느냐고, 내가 고치겠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충고를 하고 충고를 받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규모 없다는 말은 무질서한 자를 말이에요. 성경의 교훈한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규모 없는 자들. 교회 속에는 그런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왜 물을 다 흙탕물을 만든다는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두 명의 사람들이 때때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권계하라.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1절 보십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에 11절부터 몇 절까지 무리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무리라는 히브리 말 도르라는 말은 사실은 세대야. 한 세대, 두 세대 영어로 generation, 한 3, 40년에 그것을 한 세대라고 하는데, 도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세대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세대라는 뜻과 더불어서 이과 비슷하게 한 부류의 사람들, class of man 그렇게 표현했던가, 한 사람들의 한 부류,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리라는 말도 여기 가능한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들. 우리는 그냥 무리하면 영어로는 crowd, 여러 많은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무리들이 할 때 여러 사람들을 그냥 무리라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도르라는 말은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 어떤 시대의 한 부류의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11절은 불효하는 세대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불효하는 무리들이 있다, 불효하는 세대, 불효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효도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제5계명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효하는 세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말씀해야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어떤 시대, 어떤 세대가 있다,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하는 게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라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 오늘 시대랑 비슷하죠. 오늘 사람들은, 오늘 시대의 풍조는 자기중심적, 이기적이죠. 다 자기중심이고 자존심이 다 센 시대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은 하고 반발하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신이잖아요.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도 교육도 어떤 문화도 뭐든지 돈이 다 아주 그 핵심 그런 동기라고 할지 가치가 돼서 모든 사회가 움직여가는 것 같은 시대가 됐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세죠. 교만합니다. 회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신을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죠. 혹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잘 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낳으셨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이 깨어지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 이 사회도 무질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러므로 인간 윤리의 기본이며 사회 윤리의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의 제5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죠.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잘 알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젊은이들이 이 계명을 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계명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어릴 때부터 실천해 보려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좀 감정에 거슬리게 기분에 좀 상하게 하면 함부로 부모에게 대들고 또 부모를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쉽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계명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두려움으로 이해한다면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가 잘 음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집에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한 내게 가장 가까이 실천해야 할 한 중요한 점이로구나 깨달을 터인데 그런 깨달음이 젊은이들 속에 적지 않는가 적은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부모를 저주하며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계명을 거스리는 또 배은망덕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네가 어떻게 낳는데 엄마가 몇 달 동안 배에 불편한 배에서 너를 키우고 그렇게 큰 통증 여인의 통증 가운데 해산의 통증이 제일 크다고 하는 통증을 통해서 너를 낳은 그리고 그 피덩이 같은 조그만 너를 어떻게 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그만 것을 다 씻어서 그렇게 잘 그를 돌보면서 커서 이렇게 잘 먹이고 커서 네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가 30살 근사한 청년 처녀로 이 땅에 온 걸로 착각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악으로 정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 사형이죠. 레위기 20장 9절도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반복했어요.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잠언 20장 20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다 부모 저주, 부모 저주, 부모 저주. 참, 공경은커녕 저주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성경의 등불이라는 비유는 등불이라는 상징적인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불은 기쁨과 행복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지식과 의와 이런 개념도 있고 기쁨과 행복을 나타낼 때는 빛이라고 합니다. 어둠은 뭡니까? 반대 개념입니다. 슬픔과 불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기쁨과 행복이 어두운 가운데 꺼짐을 당하리라. 슬픔과 불행으로 바뀌어서 다 꺼져버리리라.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12절 보십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또 무리, 도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대가 혹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창조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거룩, 죄짓지 말라는 거죠. 인간답게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삶이 뭡니까?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대로 우리가 도덕법, 십계명이 우리의 생활의 법칙인 줄 알고 부모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살아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것이 거룩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에 아주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더러움을 다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했죠. 내가 입이 부정하다고, 내 입으로 내가 남 욕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화나면 하나님도 내가 욕하고, 입으로 더러운 말들을 내가 많이 했다고, 그렇게 깨달은 거죠. 입이 부정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배렸어요. 나는 더러운 존재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누더기 옷과 같아서 누더기 옷은 어떤 데는 천이 깨끗한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더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취라는 것은 어떤 때는 바로 살려고 하는 것 좀 있어요. 양심적으로 살려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얼룩얼룩 실패와 범죄와 연약한 것들이 얼룩얼룩 있으니까 누더기 옷이죠. 기운 것처럼 어떤 데는 또 회개도 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건 누더기 기운 거와 같아요. 누더기. 그 옷이 누더기 옷이 되어버렸어요. 깨끗하지를 못해요. 여기저기 찢어지고 다시 깁고 하듯이 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의다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다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씻음 받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며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무덤에다가 겉에다가 회칠을 페인트칠을 깨끗이 해놓으면 겉으로는 예쁘고 아름다울 수도 있죠. 페인트만 잘 칠하면 에나멜 페인트를 예쁜 색깔로 아주 예술적이게 칠하면 미술 작품도 만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들의 썩은 냄새가 가득한 구역질 나는 것이 있듯이 너희는 겉으로는 치장을 해서 근사하게 다 하지만은 너희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이 있어서 냄새나고 하나님 앞에 구역질나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로구나 이런 뜻이죠.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앞에 인용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특징을 말하면서 그게 끝에 가보면 거룩하지 않고 이런 말씀도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더럽다는 말이죠. 특징이 거룩하지도 않고 말은 경건하지만은 예배당 나와서 찬송 부르고 어떤 데는 직분 가지고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장로들이 차고 넘치고 권사들, 집사들이 차고 넘치고 웬만하면 다 권사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 좀 들면은 다 권사님 이상이다. 그러나 모양만 그런 것이지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이냐, 참으로 경건한 자냐, 참으로 장로답고 참으로 권사답고 참으로 직분자답냐, 이게 문제죠. 그 문제죠. 그것이 없는 형식만 가득하고 직분만 남발해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석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남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되이 비방하지 말고 거짓된 비방을 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충고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그래도 잘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혹은 또 교회에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목사에게 얘기해서 목사로 하여금 충고하게 하고 그게 최종적이죠. 목사의 충고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되죠. 그래야 맞죠. 당신이 목사의 충고도 받지 않으려면 뭐 하려고 교회에 앉아서 앉아있느냐. 교인 노릇하려면 목사가 무슨 가르치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해야 교인이 되는 것이지 목사의 말도 듣지 않으려면 교회에 왜 와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쫓아내야 돼.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충고하는 게 제일 좋고 정 안 되면 교회에 말해서 당회에서 그를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충고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은 우리가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되이 비난하듯이 혹은 올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남에 대해서 너무 논평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시대의 풍조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지금 염려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떨어지고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 같으면 우리가 버스를 타도 노인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젊을 때는 다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60이 넘었어도 전철을 타거나 그러다가 경로석에 앉더라도 더 우리보다 더 노인 되는 사람이 오면은 벌떡 일어나요.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 몇 번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앉으라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또 건강하면은 더 연로한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좋죠. 요즘에는 그런 것을 보기 드물다고 하죠. 젊은이들이 그런 노인들이 오고 그러면 그래도 그런 거 아랑곳하고 뭐 하나 꽂고 눈 지그시 감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을 공경하는 동양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벌써 이제 다 옛날 얘기고 이미 많이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풍조 속에서도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서 그것이 복되다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셋째로 우리는 죄에 민감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악은 어떤 형태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성경의 교훈을 명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증거하여 싸우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